계속 여호수아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제가 여호수아 말씀을 읽으면서 가장 흥미로운 부분이기도 하고 가장 어려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다음 주 우리 청년부 수련회를 앞두고 있는데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모르겠어요. 청년들은 어떻게 반응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받았고요. 그리고 다음 주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이 수련회가 주 안에서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는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삶에서 이루어지느냐 이루어지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다, 결정되겠다라는 그런 믿음의 확신이 생겼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집중해서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수아 3장 4장 우리가 한 3주 정도 이 3장 4장을 가지고 말씀을 묵상했는데요. 출애굽한 이후에 모세로부터 여호수아로 리더십이 이양되고 나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여호수아와 함께 하겠다 약속하신 그 말씀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출애굽한 지 40년 동안 물론 그들이 짧은 길이 아니라 먼 길 40년을 광야를 돌아서 갔지만 그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 갈 때는요 항상 주님의 기적을 맛보았어요. 배고프다고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어요. 메추라기를 주셨어요. 여러분 지금 말하면요 청년들이 하나님 정말 배고픕니다, 이제 빵 지겨워요, 이럴 때 하나님께서 고기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도 소고기. 그것만 그랬나요? 출애굽하면서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 극복해 나갔잖아요. 밤에 뜨거울 때 기도했더니 구름 기둥, 또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우리를 따뜻하게 하시고 시원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고요. 특별히 인간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더위야 참을 수 있겠죠. 저도 이스라엘 가보니까 정말 참을 수 없는 더위더라고요. 제법 선선할 때 갔는데 우리나라 날씨로 보면 가을 정도 날씨 때 갔는데요. 그때도 광야길을 걷는 거는 만만치 않았어요. 그래서 조금 걷다가 다 그 모든 여행객들이요 이 그 가이드를 쳐다보면 가이드가 손짓하니까 버스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광야를 보러 갔다가 버스로 올라타서 버스 안에서 에어컨을 쐬면서 광야를 봤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얼마나 후회했는지 몰라요. 조금 더 참을 걸, 조금 더 경험할 걸. 그 떼한볕 같은 떼한볕 안에서 하나님을 더 만날 거 하는 아쉬움을 한국에 들어와서 깨닫게 되었어요. 그때는 너무 더워가지고요 차밖에 안 보이더라고요. 제네시스 써 있는 그 차 안에 들어가서 에어컨 바람이 막 있고 거기에 가면 생수가 있잖아요. 생수가 있기 때문에 생수를 먹는 그 상상으로 그 기대로 얼른 뛰어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네시스 차가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에어컨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냥 어디를 가나 다 그냥 광야예요. 그냥 돌짝밭, 그냥 돌짝길, 옆에는 나무도 없어요. 나무가 있으면 그 나무가 너무나 가늘고 너무나 연약한 나무예요. 그냥 우리나라 보면 나무라고 할 수도 없는 그런 앙상한 나무까지밖에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시원하도록 이렇게 구름을 우리에게 선사하시고 또한 밤에는 그렇게 춥다고 하더라고요. 경험은 안 해봤지만 그 밤에 불도 없고 그 열도 없는 깜깜하고 한적한 그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따뜻할 수 있도록 불기둥을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도 참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인간이 통과할 수 없는 가장 난코스, 그게 뭡니까? 물이라는 거예요. 물, 바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그들을 홍해에서 건지게 하셨고요 오늘 우리가 살펴봤던 요단강의 기적을 체험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요단강을 넘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으로 더 깊이 들어가는 그 여정길을 우리는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 지난주 말씀드렸죠. 5장 1절로 마무리했는데요 5장 1절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눈으로 읽으신 분들은 읽으시면 좋겠어요. 요단 서쪽에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어떻게 됐다고요? 정신을 잃었더라라고 지난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떨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면요 세상이 우리로 인하여 떨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담대하게 여러분들 나가라고 권면했습니다. 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발을 내디뎠어요. 간혹 가다가 어려운 환경에 있을 때 주의 종인 저에게 하나님께서 이 장면을 보여주세요. 야 하수야, 그래도 네가 제사장인데, 물론 왕 같은 제사장이지만 내가 너를 특별히 주의 종으로 세운 제사장인데, 너 다른 사람들처럼 세상 사람처럼 어렵다고 해서 그냥 가만히 있을 것이냐, 아니면 네가 앞장서서 나의 언약궤를 메고 네가 요단강 강가에 발을 내딛는 그런 위대한 사람이 될 것이냐라고 저에게 그렇게 재촉하시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특별히 수련회 같은, 또한 우리가 집회 같은 걸 하면요 참 많이 힘들어요. 제가 다른 때는 잘 못 느끼는데요, 이렇게 집중적으로 여름 사역할 때 정말 많이 피곤함을 느낍니다. 이거는요 그냥 육체의 피곤함이 아니에요. 영적인 공격이 엄청 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요 이런 일들이 있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누굴 사용하시냐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사람을 사용하신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람을 사용하신다. 네, 제가 이렇게 시키는 이유는요, 여러분들 지쳐하는 것 같아서 시키는 거예요. 이럴 때 순종하는 사람들은 새 힘을 얻을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요, 뭐 이거 한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이러면요, 여러분 예배 끝날 때까지 거의 그 상태로 머무를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기적을 경험하고요, 아모리 사람들한테 돌진하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방법을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너무나 놀라운 일이죠. 또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보십시오. 자, 이들은 지금 제가 묵상하기는요, 이들은 그냥 여기 말한 그 아모리 족속, 요단 강가 넘어 있는 모든 족속들한테 가기만 해도요, 그냥 우리가 왔다라고 나팔만 울려도요, 아마 그들은 지금 너무 떨려가지고요 어떻게 해요? 아마 문을 여는, 전쟁을 치지 않고 항복하는 그런 결과를 얻어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만큼 이제 싸우지 않아도요 그 기세가요 승리의 기세를 잡은 거예요. 상대방이 우리의 말만 듣고 떠니까. 그래서 여러분 싸우면요 기세가 중요한데요, 오늘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아직 정복되지 않았던 수많은 왕들이요 이미 기세가 꺾였어요. 연합하려고 하고, 연합해서 뭐예요? 싸우려는 게 아니라 연합해서 소문 듣고 떠는 거예요. 야 어떡하지? 우리한테 먼저 오면 어떡하지? 서로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그냥 우린 여호수아 군대입니다, 싸움 안 할 거면 포기하세요, 항복하세요, 이렇게 하면 아마 다 항복을 받아내는 그런 절묘한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부르십니다. 그리고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명령할 세 가지 명령을 하나님께서 하세요. 저는 이거를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게 오늘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방법.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방법. 이 세 가지 방법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실천하셨으면 좋겠어요. 첫째는 따라합시다. 할례를 행하라. 자막 한번 띄워주시고요. 2절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라고 돼 있어요. 이 할례는요 뭐 성경에 나와 있는 거니까 성교육하는 거 아니에요. 야한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성경에 이렇게 돼 있어요. 성기에 규두부를 싼 가죽인 남성의 포피를 잘라내는 행위예요. 좀 쉬운 말로 얘기할게요. 포경수술, 우리가 말하는 포경수술 아실 거예요. 여자분들도 경험하지 않았지만 뭐 오빠나 동생이나 아마 주변에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남성들은 경험했을 거고요. 그런 포피들을 잘라내는 의식을 하는데요, 그냥 지금처럼 의사가 잘 소독된 칼을 가지고 잘라내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뭐로 하라고 그랬어요? 부싯돌로 하래요. 날카로운 칼을 갈아가지고 뾰족하게 세운 그 칼로 남성의 표피를 잘라내는 할례를 다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고요? 지금 뭐를 앞두고 있어요? 전쟁을 앞두고 있어요. 이제 요단강을 지나서요 이제 진국하라, 앞으로 나가라 그러면요 전지에 나가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전투력을 끌어올려도 모자를 판 그 판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가 그 상황을 모르겠습니까? 알죠. 하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것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그 밑에 보면 어디서 행하라고 했냐면 할례산에서 행하라고 했습니다. 할례산. 그 할례산의 원어를 보니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포피들의 언덕이라고 표현하고 되어 있더라고요. 여러분 성경 되게 정확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할례를 받았다라고 끝나지 않고 그것들을 기념하고 그것들을 증언할 수 있는 그 증거물이 할례산이라는 증거물이라는 거예요. 그걸 볼 때마다 저기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행했구나라고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애굽에서는요 모든 사람이 할례를 받았습니다. 지금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뿐만이 아니라요 그 주변에 있는 애굽을 섬겼던 애굽을 살았던 수많은 이방 민족들도요 그 당시는 할례를 행했다라고 성경학자들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누구나 하는 것이 할례입니다. 근데요 그들이 출애굽한 다음에 40년 동안은 할례를 광야에서 행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과의 언약이라고 말했던 할례를 광야에서 허락하지 않으셨을까? 여러분 저를 좀 보실래요?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축복의 길이에요? 어떤 사람 그러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셨어요. 여러분 아닙니다. 성경을 잘못 봐서 그래요. 보세요. 이거는요 불순종의 결과예요. 믿으시면 아멘. 광야는요 그래서 가능한 한 피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데스 바냐에서 하나의 명령을 따라 두 명의 정탐꾼을 따라 여호수아 갈렙의 명령과 정탐을 따라 그 보고를 따라 아멘으로 순종했으면요 그들이 그 길을 걸어가는데 사흘밖에 걸리지 않았을 거예요. 길어봤자 40일이겠죠. 40년 말도 안 되는 그런 길을 걸어가는 이유는요 가데스 바냐에서 두 명의 믿음의 정탐꾼에 따랐던 것이 아니라 10명의 다수의 믿음 없는 정탐꾼의 그 보고를 순종하고 취했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의 죄로 인한 결과물이 광야 생활이다. 물론 하나님은요 예수님을 지금 우리에게 보내셨던 것처럼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요 여호수아 또한 모세를 통하여 이 광야 시대를 보내게 하세요. 그리고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하십니다. 근데 왜 그들에게 허락하지 않으셨는가? 그거는 그 과정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셨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광야 가운데 있습니까? 어떤 분 그래요. 하나님 이 광야를 감당하게 해주세요. 물론 그것도 너무나 위대한 기도입니다. 그런 기도가 필요해요. 하지만 믿는 사람의 기도는요 광야가 아니라 하나님 가데스 바냐에서 하나님의 믿음으로 가나안에 입성하는 그 믿음의 길을 선택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출애굽한 다음에 광야 생활하면서 태어난 40년 정도의 생활 동안에 태어난 아이들, 지금만 하면요 한 40살 이하 여러분들, 우리 어르신들 말고요 여러분들 청년들 정도에 되는 친구들은요 남자라면 다 할례를 받으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게 뭐냐면 우리 지난주까지 뭐 배웠죠? 어디에서 기념비를 세우라고 했어요? 길갈에서 기념비 세우라고 했잖아요. 오늘 이 할례를 받고 각 처소에서 회복하는 장소를 주셨는데 성경은 그 장소를 어디라고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따라합시다. 길갈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그 길갈을 너무나 귀하게 생각하십니다. 그냥 기념비를 세우는 곳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했던 그 길, 그곳이 어디라고요? 길갈이라는 거예요. 이 길갈이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바퀴 굴러감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굴러가요. 하나님의 일들을 굴러가게 하는 거, 하나님의 수레바퀴를 돌리는 거,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거, 이것이 바로 길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허락하지 않았던 이 할례를요 가나안 땅 앞에서 요단을 지나간 그 백성들에게 명령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그 행위를 하신다는 거예요. 할례는요 하나님의 언약의 표입니다. 다시 한번 할례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언약의 표. 다시 한번 크게 얘기합시다. 할례가 뭐라고요? 네, 이거 쓸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여름 수련회 때 나올 수 있어요. 퀴즈에. 네. 창세기 17장 보니까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하나님께서 언약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너는 만국의 아비가 되고 너는 만국의 어미가 될 것이다. 난 너희에게 가나안 땅의 약속의 땅을 줄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시고요 축복하십니다. 그러면서요 마지막에 뭘 명령하시냐면요 할례를 명령하세요. 그리고 나중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표피를 베지 않은 자, 다시 말하면 할례를 행하지 않는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엄포를 놓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할례는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반드시 해야 될 그런 언약의 표징이 할례라는 거예요. 신약 시대는요, 이것이 성례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찬이고 이것이 침례입니다. 세례라고 하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셔 두 가지 성례예요. 성례.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내가 성례를 하지 않는다, 성찬하지 않고 내가 침례받지 않는다, 여러분 그거는요, 하나님의 백성 중에 끊어질 수 있는 그런 위험을 감수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아무튼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꼭 요구하셨던 것이 할례다. 그래서 이것을 알았던 여호수아는요, 전력의 손실을 감수하면서까지 이 할례의 명령을 다 따랐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따라합시다. 유월절을 지켜라.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을 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뭘 지켰다고요? 유월절을 지켰다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표피를 매는 자기의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언약을 했던 그 백성들이요, 이 회복이 끝난 다음에 바로 전쟁에 나간 것이 아니라 뭘 했다고 했습니까? 유월절을 지켰다고 합니다. 여리고의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기억했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기념비처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셨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기념비를 세우는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유월절이 어떤 절기입니까? 기억하십니까? 유월절이 어떤 절기인지? 모세가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기를 명령합니다. 또한 권합니다. 그때 바로가 속임수와 여러 가지 장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놓아주지 아니하려고 했을 때 마지막 10가지 재앙이 어떤 재앙이었죠? 어떤 재앙? 장자의 죽음. 역시 교회학교 교사가 낫네요. 장자의 죽음. 그러니까 내 집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구예요? 맏아들이에요. 이 맏아들이 다 죽는 그런 장자의 죽음의 그런 저주를 부으셨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저주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그게 뭐냐면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로 너 집 앞에 있는 문설주와 임방에 그 피를 뿌려라. 그러면 너의 죽음의 사자가 그 너의 집을 넘어가리라. 패스 오브. 그게 유월절입니다. 넘어간다. 죽음에서 넘어간다. 그래서 나중에는요,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장자가 죽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그 중에서 순종한 사람들의 장자들은 보호하게 되었어요. 여기까지 하니까요, 바로가 더 이상 버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을 그렇게 허락했던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에게 유월절 그러면 그들은요, 뭘 떠오르냐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죽음에서 넘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절기가 유월절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이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이거 뭐예요? 예배예요. 주일 예배. 저는 이렇게 믿어요. 뭐 이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적어도 뭐 매일매일 예배드리는 사람 너무나 귀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이요, 매일매일 예배드릴 수가 없어요. 쉽지 않죠. 그래서 주일만큼은 거룩한 성일로 아버지 앞에 온전하게 구별하여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주일 예배는요, 목숨 걸고 지키셔야 돼요.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 유월절을 목숨 걸고 지켰던 것처럼 율법이 아니라 여러분 은혜로 주일 예배를 지키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주일 성소가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이 유월절이 주는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기억해라. 너희를 구원했던 사람이 나였고 앞으로도 너희를 구원할 유일한 사람은 바로 나라는 것을 주님께서 알려주시고, 또한 백성들도 그 고백에 아멘하는 행위가 유월절을 지키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게 뭐냐면, 제가 은혜 받던 게 뭐냐면요, 과거의 역사를 보니까 유월절을 지키려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뭔지 아십니까? 따라합시다. 할례. 다시 한번 할례. 너무 놀랍지 않아요? 왜 하나님께서 이 유월절을 지키기 전에 할례를 행하셨는가? 저는 그걸 그냥 따로 떠서 묵상했는데요, 나중에 보니까요, 이게 하나예요. 하나님은요, 할례를 그냥 명하신 것이 아니라 유월절과 나중에 나오는 너희들을 위해 싸우는 군대 장관을 보내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계획 안에 놓여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불완전하죠.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은 한 번도 실수하지 않으세요. 왜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할례를 명하셨는가? 그거는요, 할례 끝에 유월절 앞에 나와 예배드릴 그들을 예배자로 준비시키기 위하여 할례를 시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할례한 후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또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유월절을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구원의 기념인 예배가 회복하지 않으면 여러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영적 전쟁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어떻게 순종하고 어떻게 이 예배를 드리냐에 따라서 일주일에 여러분들의 생활이 보장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의 생활이 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 꼭 그렇게 극단적으로 얘기할 수 있나요? 저는 얘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경험했기 때문에. 목사도요, 오늘 이 예배를 망치잖아요. 이 예배를 맨날 드린 예배인데 뭐 대충 드리지 이러면요 일주일 예배가 망해요. 일주일 사이 망합니다. 목사도요, 패스오버 안 돼요. 목사라고요 저주가 넘어가지 않아요. 어떻게 넘어갈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자로 쓸 때만 하나님께 그 저주에서 우리를 넘어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깨달아지고 믿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배가 회복되면요 육적인 먹을 것도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금요일날도 얘기 드렸는데 어떤 분들이 그러세요. 믿지 않는 분들이 야 예배 드리면 뭐 떡이 나오냐 쌀이 나오냐. 나와요 여러분. 그 장면이요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11절. 자,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자막을 띄워주세요. 시작.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니 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이 앞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10절의 마지막에 그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라고 끝나요. 유월절을 지키고 나니까요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소산물을 먹었다고 되어 있어요? 굶었다고 되어 있어요? 먹었대요. 볶은 곡식을 먹었대요. 무교병을 먹었대요. 여러분 땅이요 가서 씨앗을 심으면요 3, 4일 만에 씨앗이 열매가 맺힙니까? 먹을 수 있어요? 없죠. 이들이 이 시기가요 이 지금 8절, 9절, 10절, 11절이 뭐 40년 아니면 4년 아니에요 여러분. 4일. 성경학자들은 이 기간을 4일로 보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유월절 예배를 드리고요 곡식을 따먹기까지 며칠 걸렸다고요? 4일 걸렸대요.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누가 여러분들 비아냥거리면요 뭐 예배 드리면 뭐가 나옵니까? 나온다고 하시면서 이 장면을 갖다 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무교병을 먹고요 또한 볶은 곡식을 먹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요 영적으로만 우리를 채우시는 분이 아니라 육적으로도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 따라합시다.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유월절 예배를 드리고 이제 적군을 향해서 달려가는데요 갑자기 어마어마한 큰 사람이 여리고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칼을 들었어요. 그 칼이 엄청 컸나 봐요. 두려웠습니다. 떨었습니다. 여호와의 군대가 떨었으니까 그 기세가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그랬더니 여호수아 대장이 앞에 나가서 적군에게 물어봅니다. 사자에게 물어봐요. 당신 적군입니까? 아군입니까? 내 편입니까? 아니면 가나안의 편입니까? 라고 물어봤다고 돼 있어요. 그때 이 군대 장관이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따라해볼까요?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다. 여러분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누가 여러분들에게 당신 누굽니까? 물어보면 저 이하수인데요 라고 말하지 마시고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입니다 라고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선포가 중요합니다. 왜냐면요 이 선포는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싸움을 대신 싸워주시겠다라고 선언하시는 그런 장면이고 그런 고백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정리해볼게요. 말씀을 정리해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싸움의 기세로 이길 수 있는 그 싸움을요 주님이 일부러 너의 힘들을 빼는 거예요. 우리가 일주일 동안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힘으로 일을 잘 치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치십니다. 우리를 멈춰 세우세요. 그리고 하나의 방법을 말씀하세요. 뭐라고요? 너의 가장 중요한 부위를 들여서 너의 힘을 빼라.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 만약에 적군이 그것을 알아서 적군들이 쳐 들어오면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될까요? 다 전멸이죠. 이거 모르겠습니까? 알아요. 움직일 수 없어요. 소리만 지르고 아마 다 전멸당할 것입니다. 근데요,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하나님 나를 도와주신다, 보호하신다라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 어려움을 다 극복해 나가서 이제 기세등등하게 싸우자라고 싸웠던 것이 아니라 먼저 뭘 했다고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로 나갔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들, 바쁠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힘드실 거예요. 하지만 이 예배를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이 예배를 반드시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청년들을 위해서 준비시켰던 예배고요, 또 하나님께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셨던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들 통해서 이루실 예배임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우리 내 신을 벗으라고 하셨잖아요. 이 신을 벗으라고 했던 장면을 여러분들 기억하실 것입니다. 모세가 떨기나무 아래서 막 도망자로 살아가고 있는 그 모세가 떨기나무 안에서 하나의 명령을 듣습니다. 그분이 제일 먼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뭐 돈을 가져와라, 헝글 맞춰라, 뭐 너의 죄를 다 씻고 와라, 이런 말 하지 않으시고요, 뭐라고 하시냐면 내 신을 벗어라.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그 장면은요, 똑같이 컨트롤 C 컨트롤 V 한 것처럼 똑같이 오늘 본문에도 나와요. 15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대요? 그대로 행하니라 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내 신을 벗으라는 의미는요, 구별된 마음가짐으로 복종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목사님 지금 기도할 기분이 아니에요. 목사님 지금 내가 예배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 나 아파요, 나 힘들어요, 나 차였어요, 나 성적 떨어졌어요, 내일이면 저 시험 봐야 돼요. 여러 가지 이유를 댑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아니시면 여러분 절대로 성공할 수 없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협박을 들으셔도 됩니다. 이것 때문이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이 협박을 하나님께서 사용할 거라 저는 믿어요. 여러분, 이거는 저의 협박이 아니에요.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의 수많은 사건들이요, 여러분들의 힘을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치십니다. 아니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막 구할 때 여러분들의 힘을 뺄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세요. 왜요? 여러분들이 기고만장한 기세를 가지고 어떤 일을 행했을 때 성공하면요, 반드시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교만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기 때문에 하나님 그걸 원하지 않으세요. 차라리 궁핍하더라도, 차라리 직장 못 구해서 애걸복걸하더라도 저 친구가 나에게 붙어있는 것이요, 하나님은 더 원하는 것이에요. 수많은 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오시면요, 주의 종들은 딱 한마디밖에 못해요. 왜? 동일할 겁니다. 뭐 한번 연구해 보세요. 뭐 힘드니까 가서 여행 갔다 오세요. 이런 얘기 안 합니다. 주의 종 같은 오면요, 반드시 이 얘기를 듣게 될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가십시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광야 가운데 있습니까? 또한 요단강을 넘어서 내가 나가야 되는데 내가 지금 몸이 불편하고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 권면합니다. 유월절을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요, 신을 벗으십시오.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